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뜨겁게 열렬하게 또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일단은 말씀의 제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목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한다보다는 저의 간증과 저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장 고신 교단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부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특강하신 분이 누구죠? 네, 저희 형님입니다. 김도경, 김덕배.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우리 김동현 목사님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 이정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은혜 받았지만은 또 그분을 걸쳐서 또 이렇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조금 이따 이제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간혹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협력사역 시작이 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저분이 어떤 교단에서 또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또 교회는 어디 있는지 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자랑은 아니고요, 절대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그래서 그냥 사진을 좀 갖고 나왔어요. 부천 우리 원정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몇몇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들 지금 제가 처음 이제 소개합니다. 저에게 왔다 가신 분도 있지만은 또 그러지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진 준비됐으면 사진 잠깐만. 예. 저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하 1층, 지상 3층. 그렇게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찍은 거 저쪽에 찍은 겁니다. 예. 이런 데서 목회하고 있다는 것만 그렇게 생각해 계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자라기는요, 합동측에서 자랐어요. 합동측에서 자랐는데, 그 교회가 좀 목사님이 뭐 특별히 은사를 계속 사모하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게 집회를 하면 저 은사 있는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런 가운데 뭐 방언 받고 막 그러는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거 방언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지방 방송이 좀 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은혜를 삼아야지만 이 은혜가 뭐 금방 이렇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연찮게 군대 갔을 때에 군대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 오신 목사님이, 군목 목사님이 새로 바뀌었는데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오시자마자 특별 새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특별 새벽기, 군대에서 특별 새벽기도, 이게 군인들이 특별 새벽기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방언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방언을 다 받자,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진짜 방언을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기도를 나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군인교회가 이제 그 영내 안에 있는 교회도 있지만은 저희는 바로 영내 밖에 우병소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병소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미리 새벽같이 나가야 되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군인들 그 영내 밖으로 잘못 나가면 탈영으로
저거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작정하고 나갔는데 참이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초본과 말본은 고참이 있잖아요. 고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새벽기도 나갈 테니까 깨워주세요. 그러니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나가는데 중간에 또 우리 뭐 합니까? 보초 쓰잖아요. 보초 쓰고 들어왔다가 잠잤다가 다시 새벽기도 나가려고 깨워주는데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특히 겨울 같은데 그때 겨울인데 12월 달인데 보초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다시 잠들려면 잠이 이렇게 잘 안 들어요. 근데 깜빡 잠들었는데 깨워요. 근데 고참이 깨우는데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안 일어났다가는 그다음부터 이제 안 깨우지거든.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다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12월 13일 새벽 주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혀가 막 꼬부라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나의 과거에 죄 지은 것이 필름처럼 영화 필름처럼 쫙 뜨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것을 경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이제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는 소명을 줘가지고 제대하고 신학교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와가서 공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들어올 때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목사님도 경험하신 분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지나면서 자꾸만 식고 나중에는 가슴이 냉골이 돼 있어요. 목회 현장에 나가니까 완전히 냉골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그 체험을 맛보신 분들은 또 그런 데를 자꾸만 찾아다니잖아요.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이제 성령 사역하는 데 가서 기웃기웃대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우연찮게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을 만나는데 부천에 가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눈이 그냥 번쩍 떠지는 거야. 그래? 목회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된다 다 약속을 하고 있는데 내 목회 현장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게 왜 이 성경이 이게 가짜인가? 이게 왜 안 이루어질까?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와 보니까 이게 국민일보에 이종석 목사님이 광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광고를. 근데 그때 그 광고를 내가 봤거든요. 내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은 이종석 목사님이 10차까지 냈다든가 10번 냈다든가 그리고 그 이후로 안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잊어먹고 있다가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차에 왔어요. 40차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지하에 들어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은혜 받을 곳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뭔데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강의가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보수교단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저 뒤쪽쯤에서 딱 이제 좀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듣는 거죠. 그런데 말씀 끝나고 이제 뭐 사역이 시작되는데 뭐 사람들이 막 캑캑대고 막 다 뭐 그냥 뭐 휴지에다 막 다 이게 뱉고 막 이러니까 더러워서 못 있겠는 거예요.
그때 소개해준 그 목사님도 보니까 똑같이 그거는 더 심한 거예요. 막 그냥 옆에 있기가 막 이게 비위생적이고 이럴 때서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래도 돈 내고 왔으니 아깝잖아요. 예, 예. 돈 내고 왔으니 그냥 앉아 있자.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제 시간 보냈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때는 여기보다 성전도 작고 이게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발도 못 뻗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때는 3박 4일이었거든요. 3박 4일인데 목요일 날 끝나가지고 그 주간에 이제 끝나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냥 몸살이 나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에이 나 다시는 안 간다 이제. 그러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이제 그 다음 달 되니까 자꾸만 마음속에서 야 가야 되지 않냐? 한쪽에는 야 가지 마라. 거기 지저분하다. 야 뭐 은혜 받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한쪽엔 야 그래도 가라 하면서 야 목사님 말씀이 좋지 않냐? 막 이런 게 막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가보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도 한번 같이 가자 그랬더니 세미나를 저도 나름대로 많이 다니니까 세미나 좀 다닌 다음에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경험하셨겠지만은 세미나 가서 딱 들으면 될 것 같아. 진짜 부흥될 것 같아. 야 이거다. 갖고 와서 해보면 안 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하도 세미나 다니면서 갔다 와서는 야 여보 이건 진짜다. 이거 하면 되겠다. 막 그렇게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도 아닌가 봐. 그리고 이제 시들시들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이제 지쳐버린 거죠. 거기 가면 될 것 같아. 막 이제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 그래서 내가 가자니까 어떤 세미나 다니는데 또 웬만한데 좋은데 같으면 내가 웬만한데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예. 당신 된다 그러더니 안 되네. 막 이제 그러고. 근데 이번에도 이제 가자 그러니까 좀 이제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그래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있는데 그때는 한 중간쯤 이제 앉았어요. 조금 앞에 와서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듣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점심 때가 되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올려 보내지 않고 내려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 쫙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 예,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쭉 기도를 하셨는데 강의 듣고 나서 이제 참 말씀의 은혜가 돼가지고 진짜 목사님 말씀은 참 좋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침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나같이 장로교 목사고 그것도 보수교단의 목사고 내게 무슨 악한 적이 있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진짜 이 사람들 너무 이상하다. 근데 말씀은 듣고 싶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와가지고 딱 저는 이제 이렇게 있었죠. 그때는 무릎 꿇고 있었어요. 딱 안수하는데 갑자기 경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이러고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때 여기 이제 협력사역자인데 제 조카도 같이 왔었거든요. 조카 목사도 같이 왔어요. 옆에.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왜 이래.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 조카를 보면서 또 우리 집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그때는 점심 먹고 나자마자 이제 사역자들의 그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역자 분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그때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역자님한테 가서 나 이때까지 지난 성에 와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 하니까 막 경직이 일어나고 소리가 지러지면서 넘어지더라.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악한 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손에다가 따르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또 막 경직이 일어나고 막 그때부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똑같네.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계에서 배울 때 그렇게 이제 악한 영이 없는 걸로 이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만 믿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받고 나서 또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상 제사 지내는 거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집 굿했지? 굿하는 거 보여준 거예요. 부모님이 가서 전본거 고사 지낸 거 이런 거 쫙쫙 막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영들이 들어와서 목회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주지 스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아기 스님이라 그래가지고 어리니까 고등학교이니까 그 불교 신도들이 아기 스님 하면서 막 놀려대기도 하고 뭐 막 이래요. 응? 근데 그 친구 그 절에 가서 절밥도 먹고 그때도 교회도 다닌대요.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주일날은 주일에 오고 주중에는 절에 가서 절밥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악한 영이 드러나고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믿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렇죠? 진짜 우리 속에서 이 주님이 고백이 되어지고요, 믿어지고요. 이것이 되어지는 때에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진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나의 구원자.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게 되고 성령님과 통역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특강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그런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참으로 너무나 귀하고요.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걸 잠깐만 말씀드리면 뭐 이건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이 받은 바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주 호시탐탐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사역자가 돼서 또 팀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이 사단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처음에는 감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그 사역하고 막 하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뭔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또 팀장으로서 팀원들 이끌고 막 그러는데 또 이게 이제 잘 안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예. 마음이 상해서 이거 그만할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안 좋은 부분들, 내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불만이 생겨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한 번은 우리 그 목사 우영우 목사님이라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운전을 이렇게 하고 오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내가 불만을 하고 막 이러니까 꼭 붙어 있어라. 이 음성이 저는 지금까지 이 마음 내적인 음성을 들었지 육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육적인 음성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라. 2번이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네, 더 요즘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자리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술 먹는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술 먹는 자리 가는 사람은 술꾼이 되는 거예요. 예, 노름하는 데 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은혜 자리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죽을 둥살도 나와야 돼요. 근데 사탄은 못 나오게 만드는 거야. 예, 은혜 받지 못하게, 복을 받지 못하도록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걸 이기고 나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우리가 은혜 자리에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시몬.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부터 서기관 바리새인들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맨 밑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위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보는 순간에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아기를 받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벳세다 맹인이 나와요. 벳세다 맹인. 이 벳세다 맹인이 나오는데 벳세다 맹인은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맹인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셨을 때에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예? 나무들 같은 것들이 보인대요. 근데 나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 나무는 원래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막 나무들이 움직인대요. 예.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상태도 완전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에
살았던 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 영적 지도라고 얘기하면 표현이 안 되죠. 종교 지도자들, 눈이 완전히 맹인된 사람들, 또 한 단계는 살짝 보이긴 보이는데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네? 어중간하게 보는 거예요. 뭔지 잘 제대로 확실하게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또 한 번 기도받고 그 다음에는 그 맹인이 확실하게 보잖아요. 정확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확실하게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확실히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가지 화가 나오는데 23장에, 근데 23장 16절에 보면 눈먼 인도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 바리새인들 안에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누구가 있냐면 서기관들이 있어요. 예, 서기관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역사하심. 그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이렇게 받는데, 이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나중에 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이제 어제도 뭐 그거 경험하시라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또 여러분들 자신들도 느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반응이 별로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하면 막 그냥 뒹굴고 막 바닥대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성전에 있을 때 어떤 분은 그냥 이 벽을 발로 차가지고 벽이 막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 뜨겁게 막 받고 그래요. 근데 나는 안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뭐 그냥 파닥파닥대고 펄떡펄떡대고 뒹굴고 뭐 난리치는데, 나는 조금 뭐 감이 오는 것 같이 그냥 조금 그러다 말아. 감질나게. 그게 참 부러운 거야. 저 사람들은 그냥 괜히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드는, 저 사람들 쇼하나? 그런 생각 들고, 특히 사역자님들이 보면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 거야. 근데 나는 왜 그렇지? 뭐 난 오다마나? 지금 분명히 이렇게 할 때 그냥 막 괴성을 지르면서 나도 쓰러지고 막 그랬는데, 좀 더 뜨겁게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뜨겁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사역자님들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가면서 그분이 희한하게 또 발등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더라고요. 지저분하게 왜 발등에다 얹는지 몰라.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가지고 양말을 막 벗어봤다니까요. 얼마나 뜨거운지 된 줄 알고. 근데 말짱해. 예. 그 이후로 점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뜨겁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면, 다 기도하면 그냥 전기 같은 게 쭉 오면서 그냥 핑 돌아요. 그냥 이게 여기가 그냥 그 아찔한 거 있죠. 아찔하면서 핑 돌면서 막 그냥 이렇게 데워지거든요. 막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죠? 내 말이 불 같지 않냐냐? 예. 그 다음에 방망이 같지, 이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근데 그렇게 이제 불이 임하면서 저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개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야. 회개의 역사가.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요즘엔 참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셋째 딸을 이제
결혼시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전제품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세탁기도 뭐 이제 건조기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요즘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이 청소기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살짝만 해도 그냥 촉촉촉 들어가고, 그리고 또 갖다 놓으면 자기가 딱 이렇게 뭐 다 빨아내가지고 저절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꺼내가지고 봉지만 버리면 돼. 뭐 그렇게 뭐 너무 좋아요, 너무.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이 깨끗하게 하려면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빨래터 가서 방망이로 빨래방망이로 때려서 깨끗게 했잖아요. 모르셔요? 아셔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여러분, 어떤 빨래는 삶지 않고 그냥 두들겨만 해도 빠져. 때가 빠져. 근데 어떤 빨래는 때려가지고 안 돼. 먼저 삶아야 돼. 먼저 푹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때려야지 이게 빠져.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런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불로 삶는 곳입니다. 나는 좀 이게 회의가 잘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푹 삶아줘야 돼. 할렐루야. 저도요 여기 와서 이 삶아지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너무 그냥 여기 앉아만 있어도 막 눈물이 나.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러고 나서 또 목사님 말씀 전하면 말씀으로 두들겨 맞고, 은혜가 되고 가지고 막, 여러분 그런 역사가 되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역자로 자꾸만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이제 정복자 권사님 계시잖아요. 정복자 권사님 그때 저 구성전에 있을 때는 찬양을 인도하셨어요. 찬양을. 지금은 요즘에 찬양 인도 안 하시잖아요. 찬양 인도 한번 하시는데 그 찬양 시간에 뭐 제가 사역자 되기 전입니다. 은혜 한참 받을 때 찬양을 잘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이제 그 은혜 받고 나니까 저는 그 다음부터 중간에 있다가 그 다음부터 은혜 받고 난 다음엔 요 앞자리에 꼭 앉았어요. 앞자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계속 은혜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에도 빨리 와가지고 요 자리를 잡으려고. 요 앞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권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러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 쫙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는데 막 피가 막 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떨어지겠어요? 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가 축 떨어지면서 온몸이 예수 피로 그냥 막 덮여주는 찬양 중에 그런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정도로 우리 정복자 권사님의 그 영성이 대단하셔요. 그래서 그때 그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 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이 자리, 여러분 우리의 신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 많은 곳에 다니면서 힘으로 자기 나름대로 지혜로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하는데 많이 해봤거든요. 될 때 다도 안 되고, 될 때 조금 붕대다가 지네들끼리 툭툭 싸우고도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기쁨의 교회 오기 전에 교회가 한번 크게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끼리 이파 저파가 생겨가지고 싸우는데 이파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저파 편 만드냐 그래. 그럼 저파 가서 또 얘기하면 왜 이파 편 만드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한쪽 파에 있는 사람이 권사관한테 목사님 이 파에 있는 사람 안 보내면 우리 파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감동이.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이파 사람들 나가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기도만 했어요. 그 지네들이 나가더라고 그냥. 예? 그런 이걸 아픔을 겪으니까 너무나 목회가 하기 싫은 거예요. 예? 어떤 데는 하나님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거 왜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 세워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그냥 차라리 집사나 나중에 복주시 장로나 하면 딱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도 애살이 나 대학 안 간다 그냥. 그래가지고 축산가 가가지고 이 동물 기르는 걸 참 좋아해요. 예, 동물 기르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러다가 왜 하나님께서 왜 난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짐승을 기르고 그러면 너무 그냥 행복하게 그냥 살 것 같은데 예? 왜 하나님의 양들을 먹여가지고 말도 안 듣는 양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막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령이 오셔야만이 또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사역의 변화도 그렇게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도 새롭게 깨달아지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든가 또 16장 13절 이런 말씀 보면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깨닫도록.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2절에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아멘.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합동 측에서 자라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산까지 이 고신교단으로 가게 된 이유가 저를 그래도 이 신앙적으로 지도해 준 분이 있어요. 청년 때 군대 갔다 오자마자 그 우리 교회 그 합동측 교회인데 부산에서 올라온 집사님인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신앙 본받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는 고신교단의 그 집사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뭐 고신교단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러더니 나 새기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이제 그런 소명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공부하러 부산으로. 그래서 부산으로 가라니까 갈까 말까. 저 부산까지 어떻게 가나. 막 그러다가 어쩐지 하여튼 그분의 이제 따라서 이제 부산에 가서 그렇게 공부하게 된 거예요. 저 MDB 과정을 신학대학원 과정을 그래서 저희 동기들은 신학대학 동기들은 다 합동측 거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안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다 보니까
매사에 비판적인 거라. 근데 나를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비판적이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서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여러분,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지 우리가 말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은혜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도요, 목사라도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그냥 우리 교인, 뭐 어떤 교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비판만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만나면 교인만 자랑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 여기 목사님들 가운데 어떠세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말이 부정적인 것 같으면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거 치유 안 받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에 와서 이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런 말씀, 이 비방하는 말, 이거 완전히 끊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비방하는 말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니까 여러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저는 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예, 많이. 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제가 이 성에 오면서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특히 이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또 하나가 이생의 자랑. 뭔가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좀 차를 타도, 그렇죠. 큰 차, 좋은 차, 그걸 타고 싶고, 그래서 뭔가 폼내고 싶고.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사실 분강, 여기 우리 이종석 목사님이 지금 여기 한기부의 지금 대표잖아요, 울사대. 저는 벌써 20년 전에 여기 있었어요. 근데 몇 년 하다 나와버렸어요, 제가. 뭐 지금은 이제 우리 유승환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지만, 하여튼 그때 상황은 막 좀 이 청취하는 목사님들 많았고요. 목사님들 만나면 야, 차 못 타냐,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부흥강사들이 폼 잡으려고 큰 차 타려고 차 바꿔 막 뭐 이런 걸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목사가 권위가 세려면 차부터 바꿔야 되는구나, 뭔가 이게 자랑하고 싶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저는 지금 은퇴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은퇴하는 교회의 은퇴 목사님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자꾸만 이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시던 목사님들이 정작 은퇴할 때는 은퇴비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형님 같은 김도경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그분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바울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좀 드릴 게 말씀이 많이 있는데 다 못 드리겠네요. 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라든가 막 이런 것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서 저게 일어났던 일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야고보서 1장 20절인가요?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욱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 욱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치유받고 회복된 다음에 제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할 때도 그런 얘기 있어요. 욱이 뭐야? 이해가 되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신경질이 뭐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니까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네. 그리고 나를 이 성령의 용광로 속에 완전히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성령의 불로 나를 삶아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말씀의 방망이로 죽지 않을 만큼만 두들겨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죄악의 때가 다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도 여기다가 물을 채워도 그릇이 들어오면 못 채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는데 이 안이 더러우면 채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붙어 있고 성령의 용광로 속에 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단련시켜 가지고 불순물들이 쫙 빠짐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서 은혜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분들 기도해 줄 때도 진짜 다 은혜 받고 다 새롭게 되고 진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목회에 성공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러 이렇게 오신 분들 많죠. 여러분 성령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을 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능력 받기 오신 분들 능력 다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 있죠. 여러분 여기서 치유의 은사부터 예언의 은사부터 가르치는 은사부터 아멘 크게 하면 은혜가 될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 있죠.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